의 비전을 이렇게 비전 선포로 할까요? 아니면 또 다짐의 어떤 그런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라 할까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 보니까 올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의 첫 기도 모임입니다. 2023년에도 지금까지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선교회를 지금 세우셔서 지금까지 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선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더욱 성장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또 소망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서 참 하나님 우리 2022년도 우리가 잘 걸어왔는데 이 2023년 한 해는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는 어떤 해일까 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소망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또 이런 생각하는데 2023년은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어떤 해일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지 이제는 우리가 2017년 4월에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횟수로는 7년이에요. 7년. 횟수로는 7년이고 만으로는 6년 차예요. 만으로는 6년 차거든요. 우리가 선교회를 하나님 시작할 때 내가 이게 10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이제 6, 7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한 3, 4년 정도 남았어요. 3, 4년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 7년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정말 이렇게 버티게 해온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크신 은혜 너무 이렇게 또 감사하지만은 주님의 크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거고 정말 많은 수고와 고통들이 있었지만은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인생 가운데도 지난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가장 역동적이었던 삶의 나날들이었다. 신앙의 나날들이었지 않았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렇게 보람 있게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했던 어떤 그런 나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처음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게 선교회를 10년이란 시간을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뭘 해야 되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도만 하나님 우리 북한 선교를 세우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로만 조용하세요. 어린이들, 어린 친구들 어린이 예배 안 들어요? 어린이 예배 가세요. 어린이 예배 가세요. 뭘 해야 되나 정말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그냥 혼란스럽기도 했고 그냥 아리까리하기도 했고 솔직히 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었어요. 정말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뭐가 진정한 북한 선교의 길을 세우는 어떤 그런 모세의 길일까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때 마음은 정말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심정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선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게 선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 되지? 정말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7년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을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통일 선교의 비전을 위하여 세워지기를 원하는 일들이 서서히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이 모습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7년 동안 확고하게 확실하게 우리 선교의 사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사역들 보면 탈북민 여름 통일 캠프 또 우리 말씀학교 또 이제 회복학교도 계속 이렇게 준비되고 있지만은 회복학교
또 지역 모임들, 그리고 또 새벽기도 운동, 또 이런 것들이 사역 체계들이 지금 잡혀져 가고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사회통합학교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기축 비전이 있는데, 이런 사역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리 잡혀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런 사역들은 그냥 사역이라는 어떤 그런 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통일 캠프, 말씀학교, 회복학교, 지역 모임, 새벽기도 운동까지 쭉 보면 이는 한 사람의 신앙인을 승리하는 어떤 그런 한 사람의 신앙인을 세우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인 거예요. 한 심령을 세우기 위한데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훈련이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그때 같이 신대원 교수 같이 공부하던, 그때는 장로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이렇게 돼서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에게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만일 장로님이라면 북한에, 특히 북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한국 사회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항상 늘 고민이 이 남북이 주님 안에서 통일된 한국을 바라보고, 이 분단된 어떤 그런 이 사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때, 특히 이렇게 어떻게 북한에는 남한을 잘 소개하고 남한에는 북한을 잘 소개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 늘 이런 고민이었던.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근현대사와 함께 이 잔뼈가 굵어지신 분이고, 그리고 또 식견도 있으시고, 나름 이렇게 식견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은행장까지, 지역 세계도 은행장까지 하셨던 어떤 그런 분이어서 사회적인 직위도 있으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 역사와 함께 모든 잔뼈가 굴러선 분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그 모든 면면들을 모습들을 다 보고 또 이렇게 느끼고 또 체험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사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 장로님, 만일 장로님이라면 북한에, 또 특히 이 북한 사회에 이것이 한국 사회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대답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아주 기이했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하면, 이것이 한국 사회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람이 사회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한국 사회다, 이것이 북한 사회다, 이렇게 설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장로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아, 그렇다, 바로 이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생각에 대한 전환이 왔던 거예요. 생각에 대한 전환이 왔던 거예요. 예. 여러분,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문제입니까?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예. 물론 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그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예. 우리가 그 유명한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제목도, 그런 책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통일 시대가 통일 시대가 이렇게 열려질 건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혼란, 어떤 그런 사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를 어떻게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정돈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이 사회를 막 연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걸어가는 사람의 의지, 그 사회를 걸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이런 것들, 그것이 뭐 통일사회든 한국사회든 북한사회든 그 사회를 걸어가는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완전히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때. 예.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다가 앞에다 펼쳤나 봐요. 그걸 이렇게 마주하는 인간이 삶이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걸 마주하는 사람이 의지가 강하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사회 문제보다. 즉 건강한 자아가 있다면 어떤 환경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결국 신앙의 문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예. 이것은 신앙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사역이 뭐예요? 우리 다시 물들 선교회가 세우고 있는 사역이 이 건강한 신앙인을 세우고 교육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통일 캠프, 말씀학교, 회복학교, 지역 모임, 기도 모임, 새벽 기도 운동까지 건강한 신앙인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확장이 되면 이 건강한 신앙인이 이 통일사회를 헤쳐나가는 그 가장 방향 키를 우리가 잡고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 있습니까? 우리 뭐 다시 말할 때 송교회 사역이 그냥 사역이다, 뭐 무슨 교회 다 사역 많죠. 근데 통일사회, 이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하는 이들 보면 저게 통일하고 무슨 관계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통일 캠프, 말씀학교, 회복학교, 지역 모임, 새벽기도 운동까지 이게 세워지면 건강한 신앙인이 세워질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이 세워지면 통일 한국 사회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군대들이 세워질 거예요. 네. 이게 정도라니까요. 가장 우리 선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기초가, 훈련, 사역들이 통일사회의 가장 밑바탕의 어떤 그런 기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선교회를 시작할 때 이 일을, 근데 이게 이런 사역들이 세워지는 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근데 선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이 10년 동안에 이 일을 세울 건데, 이 10년 동안에 한 청장년이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지 이 일이 세워질 거다, 이런 마음을 그냥 느꼈었는데 정말 이렇게 한 16,000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이런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느낌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이렇게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4차 통일 캠프 때도 정말 이렇게 우리 선교의 모든 식구들이 코로나로 그냥 전멸했었고, 그때 이 4차 통일 캠프 때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이렇게 뭐 예배 중지, 뭐 행사 중지, 뭐 다 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 또 이런 것을 항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해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 정말 이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가운데, 불이 꺼져가는 건데 그냥 촛불을 하나라도 들고 있는 어떤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등불을 켜진다는 게 거저 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등불이 켜진다는 게 거저 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등잔이 켜지려면 기름이 타야 되고
심지가 타야 돼요. 불을 밝히려면 그 불을 밝히는데 재료가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등불을 켜려면, 이런 고난이 어떤 그런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 등불을 켜려면 그 등불을 켜는데 소모되는 재료들이, 그 재료라는 뭐예요? 우리 삶인 거예요. 그것들이 타는 어떤 그러한 이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죠. 정말 그 태우는 순교적인 헌신들이 있었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이 선교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정말 터바오르면서 이렇게 세워왔던 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 여기 있는 식구들 다 우리 같이 하다가 이렇게 막 코로나 다 걸렸었고, 우리 가정도 뭐 다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웠던 거죠. 그러면서 정말 말씀학교, 회복학교 이런 것들이 세워졌고, 정말 이 하나하나 이게 그 훈련 어떤 그런 코스들이 세워질 때마다 정말 저는 진짜 이렇게 온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때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어떠한 칼바람이 불어와도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해온 것은 이게 분단 한반도의 이 아픈 현실 가운데서 제가 태어났고, 또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한국에 와서 또 중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2023년에 초에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 포도나무 제가 간증에서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 포도나무 환상의 비전을 보았었고, 그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받은 때부터 제가 이제 2023년에 가을에 한국에 들어왔고, 올해까지 거의 한 20년 세월 주님 앞에서 그 비전을 받은 그때부터 한 20년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만남, 또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인격의 어떤 수양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격이 완벽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얻어 터지기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인격적인 수양도 하고, 또 목회, 한국교회 목회 현실이라고, 또 북한 선교회의 어떤 그런 목회 현실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통일 한반도의 통일 한반도 가운데서 실현 가능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전략도 이게 수립하는 그런 20년이 그 세월이 농축물이에요. 이게 통일 캠프와 말씀학교와 회복학교와 지역 모임과 이 새벽기도 운동, 이 농축물이에요. 예, 농축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때 모든 것을 어떤 에키시를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 2023년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다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2023년이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진짜 그 요즘에는 이렇게 막 책 쓰느라고 뭐 어떤 데는 좀 뭐 이렇게 막 몸이 지쳐서 기도 영빨도 잘 안 쓰고 막 책 쓰느라고 맨날 지쳐서 이럴 때, 요즘에 그 데이비드차 그 캄 선교의 데이비드차 선교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한참 읽다 보면 정말 통일이 되기는 할까? 내가 지금 이게 헛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때로는 이런 그 허무한 생각이 종종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그 데이비드차 선교사님이 이렇게 20일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것 가운데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강의를 쫙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여러분 그 강의를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들으셨습니까? 송혜선 목사님 들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거예요. 이 한반도 가운데. 그걸 들으면서 빨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예, 빨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불쑥불쑥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이런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시간에 올라타지 못하고 뒤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2023년에 우리가 이때까지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부음으로 정말 더 가깝게 준비되는 통일선교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되고,
또 우리 다시 물들 소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역을 놀라운 이 영적 부흥의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필요하신 하나님의 영적, 인적, 물적 그런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셔서 이 한 해를 주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목도하는 그러한 주님이 그 영광을 함께 목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